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지금 흔들렸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급한 전달을 받은 겁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 자기 나라를 침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왕국을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 왕과 백성들이 마음이 크게 어떻게 되었다?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적군이 침공했다는 말을 듣고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탱크를 밀고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떨 수밖에 없죠. 그것도 두 나라가 연합하여 막강한 지금 전략을 가지고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면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당장은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7장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 임마누엘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장차 너희들에게 큰 위기가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를 듣고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강한 메시지를 듣고도 저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엄청난 기세로 공격하는 적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될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저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공격해 오는 적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을 연구해온 힌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서 현대인의 죽어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의 죽음의 순간을 아주 적나라하게 조사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아깝게도 신앙인들이 죽음의 순간에 크게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으로 평안을 느껴왔던 사람들, 정작 죽음이 다가오자 큰 공포에 휩쓸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신앙인들이 죽음의 순간 두려워할까요? 왜 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려오는 죽음의 위력을 보면서도 정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천국의 소망을 진짜 두고 있나 두고 있지 않나는 죽음을 앞에 두고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신앙인들도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래요. 유다와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어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주변 국가들을 다 통제하고 있는 그 아수르는 지금 시리아거든요. 거기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지금 거기다 기대는 거예요. 그 8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으니까 유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연합군 침공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장차 유다 너희들을 의지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공격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기를 원하는 그 아수르가 나중에는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위기가 닥치자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신앙인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수르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1997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1997년에. 그런데 그때 경복궁 경의로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청동으로 만든 용이 그 경복궁에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해요. 연못에서 잘 지내는 그 용을 꺼내가지고 외환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 청동으로 만든 그 연못을 건드렸다는 것이죠. 그걸 그냥 놔둬야지 왜 그것을 꺼내가지고 외환위기가 오게 하냐고 야단 법석이에요. 이런 미신적인 여론에 밀려서 그 당시 당국의 모든 당국자들이 결국 그 용을 다시 복제해서 연못에 다시 집어넣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말아요.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정말 청동으로 만든 용을 꺼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을까요? 다시 그 용을 연못에 넣어두면 외환위기가 없어지고 다시 회복될까요? 왜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지 모르죠.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저들이 어리석어서 위기가 닥치자 믿음 없이 두려워 떨었고 실제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자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저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상태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대로 두었다가는 저들이 너무나 불쌍한 일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저들이 두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저들을 깨우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미련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당대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이라고 알렸던 이어령 박사를 아시잖아요. 그는 75세에 세례를 받았어요. 75세에. 그래서 나라가 화제가 됐어요.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화제가 됐거든요. 세례를 받은 후에 한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한 기사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그것은 내가 읽은 것은 믿음이 아닌 문학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문학적으로 읽은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그러나 이제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다. 지난날에 오류만 보았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는 식으로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구슬을 꿰듯이 새롭게 보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나는 의심 많은 토마였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부족했었는지 이제는 인간의 오만을 버리고 크리스천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이 한국의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자기 입으로 언론에다 공개적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